옛날 캐나다에 살던 원주민들이 곰을 사냥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커다란 돌을 나뭇가지에다가 달아놓습니다. 돌만 그냥 달아놓는 것이 아니고 돌에다가 곰이 좋아하는 꿀을 잔뜩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곰이 그 꿀 냄새를 맡고 꿀을 먹으러 오겠지요. 처음에는 그냥 꿀통인 줄 알고 딸라고 하는데 줄에 단단히 묶여 있으니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꿀통을 건드리려고 자꾸 치는데 이게 시계추 같아가지고 치면 친 만큼 갔다가 돌아와요. 두세 번 하다가 약오르고 짜증나니까 세게 칩니다. 그럼 이게 세게 올라갔다가 누구한테 와요? 자기 얼굴에 와서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지면 그 틈을 노려가지고 가서 곰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미련 곰탱이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곰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작동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꿀을 먹으려고 밀면 밀수록 나한테 또 강한 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그게 분명히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인데, 내 인생의 파괴의 길로 나를 이끄는 것인데 왜 내 그때 그랬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으러 가는 길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8절인데요.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간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거사라 지방이라 돼 있어요. 다 같은 지방인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제가 꿈속에서 귀신을 봤어요.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시어머니가 귀신으로 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교나 불교나 무속신앙이나 물론 세밀한 부분을 들어가면 다르긴 다르겠지만 그냥 크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으면 다 알아서 하늘로 가는데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면 그 억울한 한을 풀려고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풀려면 액땜을 해야 돼요. 구술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 사상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은연중에 기독교와 혼합이 돼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우리 무속신앙, 전통신앙에서 말하는 귀신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나 우리 인천의 예수중심교회 이측성 목사 같은 그런 귀신론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명. 예를 들면 나는 100살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사고나 병이나 어떤 것 때문에 80세에 죽었어. 그럼 몇 살이 남은 거예요?
20살, 20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귀신이 되어가지고 떠돌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말이지, 시어머니 귀신이 며느리한테 들어가가지고 며느리 병을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성경에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크게 보면 그냥 악한 영이에요. 성령에 대비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죠. 근데 사탄은 영어로도 사탄이고,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영어로는 데블, 그리스어로는 디아볼로스에서 온 거예요. 디아볼로스. 이거는 같은 사탄인데,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의 어떤 성격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성격입니까?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비판하다, 참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자예요. 거짓으로 고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할 참자, 고소할 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지옥 가래요. 속지 마세요. 얘가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얘는 집사의 타이틀이 있지만 가짜예요. 얘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얘는 당연히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고소하는 자,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자예요. 그럼 귀신은 뭡니까? 귀신, 영어로는 데몬스, 그리스어로는 다이몬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냥 귀신들, 악령들 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의 일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악령들을 표현할 때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억울해가지고 천국에 못 가고 오늘 귀신 돼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소금 뿌릴 생각도 하지도 마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귀신은 무서워하지 말되 무서워해야 한다. 뭔 말이에요 이게? 귀신은 무서워하지 말되 무서워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그런 우리가 전통신앙,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서워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이런 거 안 믿어.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아예 이걸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내 신앙을 파괴시킬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존재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으나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내 삶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면 벌써 그냥 머리를 산발하고 소복 입고 나타난 그런 처녀 귀신을 떠올리지 마시고, 귀신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파괴의 길로 인도하는지 이걸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에 보니까 무덤가에,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청상 죽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집에 있어야죠. 왜 집을 떠나가지고 죽음으로 가득한 그 무덤가로 가 있습니까? 특별히 28절에는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인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말이지.
귀신 들리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귀신 들리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힘까지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이 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다 끊어버립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만 파괴될 뿐만 아니라 점점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건 뭐냐? 우리의 인격을 귀신이 와가지고 지배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목줄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강아지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게 해줘요. 저도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해봤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 풀냄새, 꼼냄새 맡으려고 얼마나 칵칵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근데 또 어느 정도 가면 자기 영역 표시도 해야 되니까 소변도 한번 보고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개가 가고 싶은 대로만 놔둡니까? 갑자기 사람이 저쪽으로 다가오는데 사람한테 막 달려들려고 그럽니다. 그럼 얼른 주인이 목줄 잡아 당겨가지고 사람을 물지 못하게 해야죠. 또 어떨 때는 그 도로에 차가 막 지나가는데 개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차 있는 데로 막 뛰어들려고 그래요. 그럼 얼른 잡아 당기죠.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떨 땐 그냥 느슨하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내가 귀신 들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귀신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기쁘지 않고 상대도 기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그런 말로 내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 믿음의 형제들을 아프게 했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참 신기하죠? 귀신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를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헬라어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당신과 우리의 공통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들은 공통점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타협할 일도 없는 거고 만날 일도 없는 거고 교제할 일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당신은 당신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우리 좀 상관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로 가까이 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로 가까이 간 상태입니까? 이게 희한하게 말이죠. 반비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마귀를 피하게 돼요. 마귀와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마귀하고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마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로 한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냐 그 말이죠. 몇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지 아닌지. 중요한 기준점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지 성전에 가까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교회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쁘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 와서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길이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근데 그냥 가기 싫어. 억지로 예배 시간에 와. 하나님은 멀어져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단 하나라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고자 하는 그 몸부림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 있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인데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와 가까워집니다. 귀신과 가까워집니다.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들로 채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지혜인 것처럼 자랑한단 말이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아주 상식적인 것처럼 내가 아주 잘 사는 것처럼 이게 떠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나니까 악한 일로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디에 와 계시냐 그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나섰는데 삭개오에게는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좀 크면 뒤에서라도 보일 텐데 키가 작으니 많은 무리가 앞에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까짓거 그런 거는 별거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명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의 피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세리는 로마보다 더 싫은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보다 친일파 이 앞잡이들이 더 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고 아이고 김씨, 아이고 박씨 미안한데 내가 키가 작잖아. 미안한데 조금만 뒤로 양보하고 내가 좀 앞으로 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면 그렇게 양해를 구했을 텐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포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당연한 핑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뭘 말하는 거냐? 그렇게 포기하게 하는 것이 귀신 들림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내 마음을, 내 인격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 포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 뽕나무에, 요즘 표현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셔야 됩니다. 그 핑계거리를 합류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자인 걸 알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간청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좀 우리를 그렇게 안 되겠으면 저 돼지 떼라도 우리를 보내줘. 돼지 떼라 우리를 보내주면 우리가 그냥 나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예, 말하죠. 가라.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 돼지 떼가 2,000마리라고 했어요. 2,000마리. 그 귀신들이 그 돼지 떼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됩니다. 대신에 2,000마리의 돼지는 죽었지만 이 두 사람 귀신 들려서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던 이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동네 잔치라도 열어야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마음이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찜찜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치던 자들은 누굴 말하냐? 돼지 치던 자들입니다. 돼지 주인들.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치던 돼지가 2,000마리가 갑자기 물속에 뛰어들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 저 무덤가에 살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고치는데 그 안에 귀신들을 저 돼지떼에 몰아넣어가지고 우리가 치던 돼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러 와가지고 막 당신 때문에 우리 돼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 우리 동네에 있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돼지가 중요해요. 돼지. 그래서 돼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돼지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물론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먹을 수도 없는 거죠.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느냐? 무덤가에 살던 두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도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귀신 들린 자가 구원하면 어떻게 받느냐? 관심이 없어요. 내 재산만 지키면 되는데 내 재산을 지금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는 데만 있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만 난 관심도 없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구원만 관심도 없어.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내 재산을 요만큼이라도 쓴다면 난 용납 못해. 왜 내가 이만큼 재산을 손해봐야 돼? 내가 요만큼의 시간을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게 당연한 핑계거리 같지만 영적 전쟁에서 내가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그걸 노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서 자꾸 글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과 싸우라 그러면 자꾸 머리 길고 피 흘리는 귀신만 떠올리지 말고 나를 이렇게 주님과 멀게 만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 주님의 꿈, 영혼 구원의 사역과 멀게 만드는 이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만 마가복음 5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놨어요. 그건 뭐냐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쁘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5장 19절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싫었던 사람, 가정 안에서도 쓸모없고 사회에서도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가정을 구원하고 그 마을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나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가 끝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은 이유는 뭐냐? 이제 여러분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멈추지 마시고 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